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어떤 인생이든 그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온갖 고통 혹은 상처, 절망과 눈물로 삶을 희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흘러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소중한 한 장면임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의 말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희극이고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극이다. 민수기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아마 불안일 겁니다. 종으로 살던 시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음하고 또 호소하기는 했지만 막상 애굽을 등지고 나와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홍해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길도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도 보장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고, 그리고 아마 이때에는 이 사람들이 내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곳이, 내가 정착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아마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가나안 정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가지고 온 소식은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지만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패해서 쫓겨난 곳이 어디냐면 민수기 14장 마지막 절인데요,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을 치러 왔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당하고 호르마라는 곳까지 후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르마의 뜻이 뭐냐면요, 완전히 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고 떠나왔던 가나안에게 패하고 후퇴한 곳이 완전히 멸하다, 완전히 멸함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이제는 살 수나 있을까 하는 불안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우리가 애굽이 힘들다고 애굽을 뛰쳐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이 어려운 걸음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걸음의 끝에 우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는 한 건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되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현재의 상황과 미래까지도 굉장히 불안해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간 이 호르마라는 곳이 제가 완전히 멸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인데요. 이 호르마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완전히 바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마주한 이 호르마, 그곳에서 절망과 원망밖에 쏟아낼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니네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멸하겠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완전한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위에서 다른 것들 좀 바라보지 말고 그 길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는 신뢰,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것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지금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불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갈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당연하게 들어갈 건데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되는 일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가 힘들어지는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것도 마땅치가 않고 그렇게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와, 망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삶은 왜 늘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호르마,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호르마,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 인생은 끝없는 비극에 지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희극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온전히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리고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우리가 마주해 왔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